안녕하십니까, 신바입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와 보통 교회라고 불리는 개신교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회수가 꽤 많았었고 많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어서 스스로 뿌듯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영상보다 더 세밀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모태 천주교 신자였고 세례명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려고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지금의 개신교로 와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체험 간증은 저의 첫 번째 간증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에 충성하다가 개신교로 온 만큼 일반 성도보다는 두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과거의 형제들, 천주교의 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천주교 형제 자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을 가슴에 두고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를 만난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개신교에 속하여 열심인 여러분 또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얻게 된 복음이 흐르고 있는 지금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욱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다룰 문제인 죄에 대해서도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옛 친구인 가톨릭 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꺼내어 다룰 것입니다. 정말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 있든 개신교에 있든 진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히 말하건대 자기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죄의 인식과 고백이 없다면 회개도 일어나지 않으며 죄를 사하는 예수의 은혜도 은혜로 못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진짜로 정말로 느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문화적으로 외치거나 나의 겸손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죄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땅바닥에 쓰러져 나뒹굴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정말 용서를 비는 정도의 그러한 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의 실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머니가 되었던 마리아, 그 성모 마리아라고 보통 부르죠. 그 마리아에 대한 숭배 혹은 공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로서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제가 죄 사하는 권한이 있는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 고해소 같은 게 있죠. 과연 사제가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성경에선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또 교황 무오설, 교황이 말하는 건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실제로 틀리지 않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뿐이신데 교황도 그런 권한을 지녔는가? 이런 문제 등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각각 매우 중요한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신바인 저 또한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시간상 너무 힘들고 또 미처 캐치 못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차이점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이걸 제가 격가지로 생각하는데 이런 격가지에 속하는 문제는 잠시 뒤로 미루어 두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를 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릴 것인데 식물로 치면 그 식물의 뿌리를 박살내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살낸다고 하면 좀 어감이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치명타를 날리는 것이죠. 그 뿌리가 망하면 자연스럽게 그 식물의 줄기도 망할 것이고 줄기가 망하면 그 줄기에 붙어있는 격가지들도 썩어서 버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하는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적인 역사학자는 구교와 신교의 분리로 흔히 면죄부 사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그 돈을 탐하던 면죄부 사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트리거, 인간적인 동기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방아쇠를 당긴 거죠. 총을 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방아쇠를 직접적으로 당기게 했던 게 면죄부 사건이었을 따름입니다. 복음을 아직 몰라도 유럽의 사람 대부분이 그 돈을 밝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탐욕에는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 자신의 지갑을 건드림으로 그들을 일반적인 유럽 사람들이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러한 인간 세상의 흐름도 아시고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종교개혁의 주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냐 안 하냐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뜻이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슈아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종교개혁의 핵심 문제였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겉으로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 실제를 살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아주 뚜렷하게 밝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당이든 교회든 다니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천국으로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사는 동안의 평안이나 좋은 가르침, 교훈 등을 가장 크게 여기고 바라면서 성당이든 교회든 다닌다면 사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은 분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평안이나 교훈을 핵심 목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영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무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주요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여기고 신교를 일으켰던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여겼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주창하게 됩니다. 이신칭이란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자어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진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카톨릭 성경으로 보셔도 됩니다.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게 돼 있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에는 이 구절처럼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죠. 평소에 자신의 죄 문제를 두고 씨름하였던 마르틴 루터는 여기서 머리가 띵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인 건 맞지만은 정말 그 핵심적인 기독교의 그 굿뉴스, 예수님께서 정말 웃으면서 우리에게 전파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전파해 준 이 복음 중에 복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를 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과연 가톨릭 교회가 사실 안전하잖아요. 다니시는 분도 알고 있죠. 이런 내용 자체가 없고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선행 아무리 해봐야 내가 선행할 수 없다는 것만 깨닫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되는 소식.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죄인이라고 여겨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죄에 진정으로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루터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루터는 정말 의로운 마음과 행위로 살려고 하였고 수도원 안에서도 가장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득문득 떠오르는 마음속의 작은 죄들도 정말 크게 다가왔고 그것에 괴로워하였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곳에서는 큰 더러운 쓰레기 같은 거, 진흙 같은 것도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깨끗한 물에서는 정말 손톱만큼 더러운 것도, 손톱만한 돌멩이, 자갈들도 잘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깨끗한 물과 같은 상태인 사람인 것이고 자기의 작은 죄도 잘 보이고 그것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큰 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에도 정말 괴롭게 나뒹구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긴 하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습니다. 의로우려고 했던 루터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큰 상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죄는 기도할 때 자세가 좀 불량했다, 모임에 좀 늦었다, 정말 그런 것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너무 그 죄가 사소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주던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죄를 사해주려고 했던 고해성사를 했던 그 사제는 더 이상 이런 자잘자잘한 죄목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불평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의로워지려고 했던 루터는 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열심히 할수록 이것만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노력으로는 내 죄를 없앨 수 없구나. 이것이죠.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진실이죠. 사실 이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철저히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던 루터는 그래서 결국 구원에도 온전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니까. 그러다가 이 복음을 접한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살게 된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루터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이신칭의 복음이고 구교와 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됩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변치 않는 견해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향기를 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아니면 지옥, 정말 잘못 살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어정쩡하게 살면 연옥이라는 데 갈 수도 있고 성경에 없는 주장들을 정말 많이 하죠. 반면에 개신교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가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막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00% 예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그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사실 성경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이신칭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혹 천주교에서도 이신득이나 이신칭의를 주장한다고 반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눈속임과 거짓이 많은지 계속되는 설명 속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완전한 교통정리를 하고 복음을 반드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정말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이 사실 좀 죄송하지만 저도 천주교 오래 다녔지만 천주교 방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원죄는 없애셨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 또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원죄를 없애셨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이 조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갔습니다. 율법대로. 그런 삶이 사실 가능한지는 차치하고라도 착하게 살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착하게 살아야만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온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정말? 특히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오신 것일까요? 신앙의 모범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모범은 구약에 사무엘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많습니다. 겨우 그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리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 없는 걸로 쳐주고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할렐루야 하는 복음인 거고 루터가 할렐루야 했던 것이고 이신칭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는 설명은 정말 부지기수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방금 그 요한복음처럼. 보통 천주교에서 굿뉴스라고 하면서 복음을 뭉뚱그려서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오신 이후 은혜가 선포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놋뱀을 본 사람은 그의 선행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살아나게 됩니다. 구약에 없었던 최고의 은혜이고 다윗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모하였던 그 장면입니다. 혹시 천주교인 중에 자기 죄에 가슴 아파하던 진정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혹시 진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예수가 곧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근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을 감싸던 그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 사망에서 멀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계속되면 사망으로 간다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진정한 사망인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사실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의인으로 삼아주었으며 천국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우리 죄를 또 처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그대로 두면 모두 처벌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한 가지 은혜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에게 내릴 심판을 예수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자신이 진정한 사랑임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은혜가 흐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다 살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장황하고 그럴듯한 문장으로 이상한 것을 복음이라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행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기에 선행으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살았던 많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사람들은 특히 그 사제나 수사나 수녀님들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분들은 선행의 교리를 정말 빼놓기가 힘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가 열심으로 살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의로 세운 탑이 너무 아깝습니다. 동료나 일반 신자들로부터 받는 흠숭과 존중의 이미지를 버리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동안 자기가 쌓은 걸 버려버리면 자기 인생이 허튼 것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제복을 벗기가 두렵고 수사의 신분을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껍데기입니다. 그 모든 화려한 의복, 그리고 제단, 그 기구들,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100억을 기부했다면, 100억을 기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사실을 떠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하면 인간의 의로움은 깃털보다도 가볍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해봐야 그 깃털에 묻어있는 죄의 더러움만 도드라질 뿐입니다. 정말 내가 의로 세운 것 같은데 그 안에 죄가 섞여 있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작은 죄도 다 보시고 그것도 처벌하십니다. 또 정의롭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곁에 두실 수 없습니다. 천국에 그러한 자를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의의 탑을 정말 자기가 의롭게 열심히 살았어도 자기가 세운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제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천주교도 이신칭의를 말한다는 그 반론에 답할 차례입니다. 이거 정말 아주 교묘하게 이신칭의를 천주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데 그것을 제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미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천주교 형제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만난 형제로서 제가 강력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찾는 천주교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세계로 나오십시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저의 논리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말씀이었으며 마르틴 루터, 존 칼뱅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의 바른 주장이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논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논리입니다. 그럼 이신칭의를 말하는 듯한 천주교의 눈속임을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교회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논쟁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개신교에 맞서서 카톨릭 교회가 주장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 1517년 이전의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확연하게 로마 가톨릭은 믿음과 함께 선행과 성사를 구원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믿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선행과 또 여러 성사들, 그 세례뿐만 아니고 가톨릭 교회는 뭐 7대 성사가 되게 다양하게 두고 있죠. 뭐 고해 성사, 견진 성사 뭐 이런 것들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였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 구원에 기여한다고 아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협력을 한다, 구원에. 천국 가는데 저희가 무슨 뭐 어떤 에너지를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인간이 협력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의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거세게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제 바짝 긴장해가지고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회의인데요. 유럽에 너무 그 종교개혁 물결이 거세니까 그에 반대하며 낸 성명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신칭의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믿음과 선행의 조화를 강조한다. 선행을 또 강조하죠.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저주한다.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면, 즉 이신칭의를 주장하면 저주하겠다, 죽이겠다 이겁니다. 그때 화형에 처했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게 아주 간사한 건데 1999년에 있었던 카톨릭과 루터교의 합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1999년 그때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길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확인했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거 공통적인 견해다. 마치 이신칭이 인정하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견해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세세한 그때뿐만 아니고 가톨릭 교회가 주구장창 유지했던 이 의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한 법규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힘입어서 인간이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리 잡는 은총과 사랑을 제외한 채 오직 죄의 사함에 의해서만 의화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우리를 의화하는 은총은 오직 하느님의 호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모든 의화가 이렇게 의인이 되는 과정이 100% 하나님에게서만 온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파문하겠다는 문장입니다. 이신칭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인간이 받은 의로움이 하나님 대전에서 선행을 통해서는 보존되거나 증대되지도 않고 선행은 얻은 의화의 열매와 표징에 지나지 않으며 의화의 증대 요인도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파문하겠다는 내용이죠. 역시 이신칭을 반대하는 건데 이 말인즉슨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된다 이 말을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어렵게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간을 현혹하는 참 인본주의도 그렇고 인간을 현혹하는 문장들을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결국 근데 이거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이겁니다. 선행해야 천국 간다. 인간의 선행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많은 비성경적 오류가 있기에 로마 가톨릭에는 아직도 비성경적인 제사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 중에 의인이 없다고 성경에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경 구조를 무시하기 때문에 각종 성인 뭐 세인트라고 해서 뭐 세인트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성상, 성화, 성스러운 그림이라면서 이거 보면 낫는다 막 이런 것들이 떠돌고 뭐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단계에도 이르렀고 어떤 교황께서는 마리아의 M자를 자기 옷에 새겨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 그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로마 가톨릭. 가톨릭이란 건 보편적이란 뜻이죠. 이제 하나의 교회라고 뭐 공식적으로 주장은 하지만 그 실상을 파헤치면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 또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완전 다릅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사상의 집합소입니다. 정말 그래서 가톨릭이 아닙니다. 이름은 가톨릭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듯이 가톨릭이지만 가톨릭이 아닙니다. 너무 제가 심한 말을 해서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나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게 여러분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면 저에게 분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픈데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은 죄를 사하는 권한은 사실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진짜 천주교 다니더라도 신약성경 열심히 보셨으면 거기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한인데 예수 너가 뭔데 죄를 사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사제가 가져와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예수를 진짜 구원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구원자로 여기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그 의복들, 여러 가지 그 제도들, 전통에 대한 환상들, 그것들을 버리고 그 헛된 선행도 차라리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혼에 이롭습니다. 차라리. 진정으로 자기 죄를 느끼며 애통해하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자기 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사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분명히 살리시고요. 그렇게 살아난 자는 선행이고 뭐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세계로 오시길 정말 초대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춤을 추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사랑하는 예전의 가톨릭 교회 형제 자매들, 빈첸시오에 속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 사제 수사님들 다 복음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